복된 주일날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불신의 사회입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괴담과 온갖 그 부정적인 불신의 말들이 지금 사회를 많이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사진을 찍고 동영상으로 보여줘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부풀려지고 왜곡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실이라고 해서 믿고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다 자기적인 정치적인 입장에서 또 선입견에 따라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조작이 자꾸 일어나고 왜곡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 합니다. 듣고 싶어 한 것만 듣고 싶어 합니다. 기독교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정말 믿을 수 없는 종교입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많고 초자연적인 그런 이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우리는 안 믿는 게 이상하다 그렇게 하는데요. 안 믿는 게 정상입니다. 믿는 게 이상한 겁니다. 믿는 게. 여러분 성육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어디 갔다 왔겠지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는가 보다 그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린아이가 그냥 도시락 내놓는 그 헌신 보고 어른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숨겨놓은 도시락 다 그냥 내놓으니까 넘치게 되었다. 전부 다 이성적으로 해석을 하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많이 조작이 되고 왜곡이 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믿기 어려운 게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난 이 부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바로 그냥 아버지께 올라가야 되고 지금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몸을 이끄시고 40일 동안 지상에서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또 하십니다. 3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했으면 됐지 또 부활해서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큰 광장에 나타나가지고 나 살아났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엄청난 전도가 될 텐데 그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 찾아가가지고 그냥 부활했다 손가락 넣어봐라 같이 음식 먹자 숨어있는데 벽을 뚫고 들어오시기도 하고 수십 번 그들을 만나 주었던 것은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게 어려운 겁니다. 한두 번 부활하신 주님 봤다고 해서 지금 유령일 거야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이 부활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믿고 나서 집에 가면 또 의심합니다. 헛것을 봤지. 여러분 부활 신앙을 믿지 않으면 신앙은 절름발입니다. 십자가 갖고 안 돼요. 반드시 부활이 들어가야 능력은 부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왜 힘을 못 냅니까? 죽음이 무서워서 힘을 못 내는 겁니다. 죽음을 극복을 해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바쁜 중에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는 기가 따갑도록 믿도록 그들에게 했던 것은 살아있는 부활의 능력 이것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신하고 있는 세 부류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어떻게 그들에게 하여금 이 부활의 신앙을 주입을 시켰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가복음은 원래는 8절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뒤에 좀 이렇게 가로를 쳐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추가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부활의 목격자들의 기록을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적으로 그냥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안 되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것을 이제 가지고 해석을 하면 조금 더 명확해지게 됩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내시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세 여자들이 돌무덤을 찾아갔는데 시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 천사가 와가지고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세 여자들은 조금 믿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막 전합니다. 믿어서 전했는지 시신이 없어서 전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막 열심히 와가지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리고 부활을 못 믿고 또 그냥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갈 때 다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못 돌아갑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홀로 막 웁니다. 빈 무덤을 향해서 아예 앉아가지고 예수님 시신이 어디 갔냐고 그렇게 슬퍼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시신을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못다한 이야기도 있고, 정말 그의 심정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고, 이제 그것만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 마리아는 절망에 빠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7 귀신이 들린 여자였다. 한 귀신이 들려도 사람이 미쳐버리는데 7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삶이 비참하고 얼마나 참 더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태어나서부터 너무 상처가 심했고 살아오는 것이 척박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서 치료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상처받은 심령을 찾아와서 치유하십니다. 짐승들은 이 상처가 나면은 본능적으로 상처난 부위를 햇빛에다 쬐인다고 합니다. 그 일부러 약초를 찾아 먹습니다. 필요한 그 약초를. 그리고 온천에 들어가기도 하고 황토흙으로 가지고 찜질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반대로 합니다. 일단 사람을 안 만나요. 그 세상으로부터 막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방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일 힘든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고통 중에 있는 그 심령인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상처받은 심령을 아시고 먼저 찾아가서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많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은 심령이 치유가 되면 그 향기가 아주 진합니다. 찔리면 찔릴수록 더 향기가 나는 겁니다. 나는 자라면서 너무 삶이 적박했고 너무 힘들었고 온 가슴에 상처로 지금 멍이 들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찢겨진 만큼, 찢어진 만큼 주님께서는 향기로 그 영혼을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상처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막 강력한 진액으로 감싸면서 생긴 것이 이 진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아마 진주로 바꾸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새로운 인생을 주신 주님이 모든 것이었고 주님을 그때부터 제일 사랑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 보면 금방 나옵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했던 유일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고 배신해도 마리아는 막 가슴을 치면서 저 멀리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고통과 동참하면서 막 죽어가는 주님을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그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자 막 불현듯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돌무덤까지 찾아왔는데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찾을 때까지 무덤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떠나도 막달라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 아니면 위로받을 데가 없고 갈 데도 없고 막 그에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그 주님마저 이제 사라지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그 시신을 통해서 지금 못한 걸 좀 정리하고 싶은데 그것마저 못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 빠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가 이토록 주님을 사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사랑합니다 아무리 고백해도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제 용서의 체험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고 그 주님의 가치를 알게 될 때 사랑하는 겁니다. 부부 생활을 해도요, 젊을 때는 배우자가 소중한지 모릅니다. 살면 살수록 너무 소중하니까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이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향유가 얼마나 비싸요. 그냥 주님 앞에 한번 바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낭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죄사함의 크기에서 오는 겁니다. 죄사함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은혜로 많이 변화된 영혼이 사랑하는 거. 사랑하면 변화되거든요. 사랑하면 닮아지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부부가 똑같아요. 주님께 모든 것을 건 영혼들입니다. 주님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주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그 사람이 주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오늘 하루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힘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의 그 긴급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이 살아나셔도 지금 봐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도망간 제자들 그거 정말 찾아가야 됩니다. 일단 모친도 찾아가야 되고요, 동생들도 지금 찾아가야 되고, 지금 찾아가서 붙들어져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있어서 제일 급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를 찾아가지 않으면 이 여자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 부활하시고 나서 몸도 추스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통치권 받고 심판권 받고 지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 전하고 나서 뭐 했습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그를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급했습니다. 야, 지금 이 순간 안 붙들어주면 어떻게 될지 몰랐던 것이죠. 이런 부활의 첫 목격자는 놀랍게도 임금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제일 불쌍했던 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20세기를 사는 우리 여성분들께서는 아주 참 감사해야 됩니다. 100년 전만 해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재산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10번째 뭐라고 됐냐니까, 남의 집에 있는 종, 그 다음에 가축 탐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옵니다. 남의 아내도 탐하지 마라. 가축, 종, 여자입니다. 아내입니다. 그 재산 목록이에요. 여자의 정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 목적이었다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면 안 되고 아주 힘 있는, 능력 있는 제자 중에서도 제일 똘똘한 두 남자를 만나서 첫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여자들을 제자로 삼았고 전혀 그 당시에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성경에 부정한 여자입니다. 피를 흘리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런 여자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고 만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여성들은 한순간에 변화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는 정말 다른 것과 비교가 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성의 영성들이요, 정말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한국의 영성은 여성이 이끌었습니다. 여성이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늘 죄인이죠. 시대 가면 여자이기 때문에, 며느리이기 때문에 모든 게 죄인입니다. 모든 게 다 틀렸어요. 그거는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억울한 일도 많고 한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친정에 돌아간다고 해서 환영해 주지도 않는 겁니다. 그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고 기도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 그 위대한 체험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흥은 여성의 눈물의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을 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그냥 눈물 훔치고 팍 일어섰을 때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를 미워했던 그곳으로 가서 저주받은 집을 살려내고 망가진 남편들 살려내고 죽은 영혼들을 다 살려냈던 그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빠진 여성들은 한 번 믿었다, 한 번 사랑했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던집니다. 계산 안 합니다. 여성들은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 반응의 깊이들, 그 폭들, 이 강도들, 이런 것들이 벌써 막 바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으로 찾아 들어왔던 것입니다. 남자들은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 믿습니다. 따져볼 거 다 따져보고 계산할 거 다 계산해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 계산기 다 두드려 보고 맞네. 그러니까 늦는 겁니다. 역사가 늦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한 여성들은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계산해서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건 계산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곳은 사랑으로 있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죽음의 현장에서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주님 만나가지고 모든 것을 다 드렸던 그 여성들이었습니다. 돌무덤까지 찾아가고 남자들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다. 왜? 죽으면 끝이니까요. 그리고 막 위험하니까요. 여성들은 그 생각을 안 합니다. 주님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돌을 어떻게 그거 굴러내고 그거는 모르죠. 뭐 그래도 가는 겁니다. 가니까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부활의 목격자가 되는 겁니다. 신앙은 이거예요. 너무 따지는 게 많고 너무 계산이 많고 너무 내 거 챙겨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어디였습니까? 싹 버리고 그냥 주님이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가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사랑의 차에서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낙심한 두 제자를 찾아갔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10km, 우리 식으로 말하면 25리 정도 되는 그 거리인데 아마 그들의 고향이었던 것 같고 낙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낙심을 했습니다. 체포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시리에 빠져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름이 나오는데 한 제자의 이름만 나옵니다. 글로바다. 글로바가 이제 예수 12제자 중에서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 한 사람은 기록 안 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썼으니까 누가죠, 누가. 글로바하고 누가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들었고 또 알고 있고 그걸 가지고 계속 대화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걱정만 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행자처럼 뒤에서 끼어듭니다. 그들이 낙심하고 답이 없는 대화를 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부활을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었으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왜 와야 되고 왜 십자가에 고난 당하셔야 되고 왜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 일일이 그들에게 해석을 해주고 그들에게 적용을 해주게 되었을 때 그들 마음속에 막 불이 붙게 되었고 주님께서 말씀해 줄 때 주님 떠나고 나서 자기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 가다가 저녁이 되어서 그 어느 주막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떡을 떼서 예수님께 탁 주니까 눈이 띄어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인 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털어서 자기처럼 두려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 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우리 힘을 내자. 그렇게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냉소적이고 낙심해 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영혼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 주는 겁니다. 죽어가는 그 불씨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부활의 설교를 듣고서도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상한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이고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잠을 못 이깁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요 부활의 능력이 죄를 못 이깁니까? 다 태워버립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는 담대한 영성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경험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육신적으로 죽고 사회적으로 죽고 도덕적으로 죽고 관계적으로 죽고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될 겁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이유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왜 능력이 없습니까? 안 죽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펄펄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사는 영혼들이 아닙니다. 나를 죽일 때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그날이 무슨 날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부활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부활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생수하지 않고 일주일 삶 속에서 능력 있게 살아간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내 혼자 영성 잘 지키죠.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주 안 갈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우리 모내기가 급해도요 무조건 예배를 드리고 농사 버려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니 그 주일 성수가 율법이 어떻게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그거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내가 주님 주일날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한 주 망친다는 겁니다. 재산 손해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는 축복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뜻대로 안 되고 낙심하면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앞이 캄캄해요. 그때마다 왜 괜히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자꾸 과거가 그리워지는 겁니다. 에이 시골 가서 농사를 지을까. 저 청송 가가지고 그냥 사과나무나 할까. 그만두면 될 것 아니야. 출애굽 백성들이 한 게 그것 아닙니까? 조금만 힘들고 뜻대로 안 되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갈래. 하나님 속을 얼마나 뒤집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조금만 힘들면 후회해가지고 자꾸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 중에 만나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금 길긴 한데요.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 전부터 이고니온 그 앞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다 몰려가지고 하죠. 루스드라에서 그걸 죽인 겁니다. 돌로 던진 겁니다. 제자들이 성 밖에서 시신 주위에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난감했겠죠. 근데 갑자기 털털 털면서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더니만 겁나서 나 집에 갈래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죽인 유대인들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왜 들어갑니까? 그들을 다 붙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죽은 거 아니까 낙심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온몸에 상처 투성입니다. 몸으로 지금 시퍼렇게 지금 닫혀 있습니다. 그가 그 상태에서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전거했을 때 그 복음이 얼마나 생생하고 실제적이고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 성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고니온 그 뒤쪽으로 그냥 비시디 안디옥 계속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올라왔던 길을 그냥 바로 가면 바로 고향으로 가는데 다시 거슬러서 지금 뒤로 올라가가지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붙들어 주게 되었을 때 거기서 폭발적인 보응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힘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힘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한 회복력으로 나타나고 지치지 않는 복음의 열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으로 우리를 채울 겁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온 삶과 인격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정인의 삶으로 우리를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고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 어느 여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너무 흔들렸어요. 너무 힘들고 이렇게 했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요사의 말씀이 있었다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늘 화장실 갈 때마다 본 내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성경 우리 할 때면 늘 암송하고 그 했던 그 내용인데 전혀 감이 없다가 그 화장실에 탁 갔는데 그 말씀이 막 마음에 꽂힌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힘을 얻어서 열심히 시험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 한 말씀이 영혼을 살렸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한 제자들에게 가까이 와서 동행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앞이 캄캄하다고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마음, 두려워 떠는 약한 마음을 다시 붙잡아서 말씀 붙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식은 가슴에 불을 붙여서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왜 힘이 없어요? 왜 능력이 없습니까? 기관이 식어서 엔진이 식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슴이 다시 타오르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두 제자에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이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못 알아봤어요. 주님은 그들의 사정에 맞도록 나타나십니다. 두 제자들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동행했습니다. 나타나가지고 이 배신자들아 너희들 은혜도 모르고 말이지 고향으로 나를 배신 데리고 가. 그래서 그 다 기절해 죽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하시고 우리 약한 체질에 맞도록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놀래고 얼마나 도망가기 쉽고 숨으려고 하는지 너무 잘 아셨습니다. 엘리야는 낙심, 침체, 원망, 불평, 우울증, 공황장애 정말 광야로 가서 죽겠다고 막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울증 환자의 자살 충동입니다. 로뎀나무는 이제 쌀이나무인데요. 쌀이나무 알다시피 여러분 그늘이 없습니다. 소나무가 아닙니다. 너무 지쳐서 걸어가서 쓰러졌는데 턱 쓰러졌는데 쌀이나무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늘이 됩니까? 아마 나무가 크고 소나무 같으면 아마 목매달아 죽었을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께서는 잘 먹이고 재우시고 그렇게 그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태풍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주님께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태풍, 지진, 불 가운데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하죠. 경기. 신경쇠약, 그냥 심장마비사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미한 속삭이듯이 사랑한다. 힘들지? 일어나라. 너는 귀하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 잘한 거다. 낙심하지 마라. 이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를 살린 겁니다. 조용하게 그의 마음속에 힘있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은 예배를 그냥 드리고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날 듣는 말씀 말이죠. 그건 너무 잘하는 내용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이 우리를 살릴 겁니다. 그 음성이 우리를 낙심해서 일어서게 할 겁니다.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음성, 그 미러,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 그것이 모든 것인 것입니다. 사람은 기적으로, 능력으로 잘 안 바뀝니다. 힘은 있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뀝니다. 조용하지만 힘있게 속삭이는 그 음성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부모의 그런 사랑한다는 그 조용한 말이 애들의 눈을 팍 뜨게 합니다. 사랑한다. 마음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 음성 속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배신하고 실패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가 지금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꼭 이 음식 먹을 때 또 나타나요. 이게 놀래게 말이죠. 그리고 나서 너희들 왜 이렇게 안 믿냐? 이 불신을 책망하고 완악함을 책망했습니다. 제자들은 막 주님께 좀 강하게 좀 어필을 했습니다. 그럴만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그렇게 큰 말씀을 많이 듣는데도 안 믿어요. 좀 책망을 좀 드려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듣기도 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증언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안 믿습니다. 빈 무덤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습니다. 주님 그럴 줄 알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부활에 대해서 막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안 믿습니다. 잔뜩 의심을 하고 안 믿습니다. 꿈에 낸 이야기야. 잔뜩 의심을 합니다. 그건 당신 이야기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보는 게 정확한 게 아닙니다. 듣는 게 정확한 겁니다. 듣고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듣고 믿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했지만 제자들도 믿지 않다가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이 산에 옮겨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안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예루살렘 노숙을 하시니까 아침 일찍 그냥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너무 배가 고프셔서 입이 너무 무성하니까 무화과 나무를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습니다. 뿌리째 말랐다는 건 기적으로 말랐다는 겁니다. 원래 마르려면 위에부터 말라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따끔하게 충고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죠. 삼일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형식적인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헐겨들었죠. 아우, 예수님도 성질 있네. 배고프니까 막 나무한테 대놓고 막 성질을 부리시네. 주님은 그 자세를 책망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조용해도 바로 능력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역사를 합니다. 그걸 믿었어야 되는데 깜짝 놀래요. 이게 깜짝 놀래요. 당연한 것인데 못 믿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세 사람이나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빈 무덤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부활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배신이었고 넘어졌고 깨지는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너희들이 이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확실히 안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실패로 점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은 할 것이지만 반드시 결과는 실패다. 넘어진다. 결론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딱 던져주고 말씀에 대한 태도 보면 그 사람 인생이 다 나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호락호락합니까?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두 주먹을 불 끈지고 이불을 뿌드득 갈고 엎어지고 미끄러질 겁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한 모퉁이만 도는데도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무 복합적이고 다중적이고 원인도 알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일을 한순간에 그르치는 게 우리의 인생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말씀 제대로 믿지 않고 어떻게 인생의 터널을 뚫고 나갈 용기도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우리 선배들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합니까? 저는 못 살겠어요. 여러분 어리석고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는 게 세상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무한 신앙으로 안 된다. 개미새끼 한 마리 못 잡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야 되겠는데 이 말씀에 붙들리지 않는 이 제자들이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위로했는데 제자들은 막 책망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냐고. 제발 좀 믿으라고 말이죠. 그냥. 내 생각 믿지 말고 내 느낌 믿지 말고 네 경험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하면 안 받아들이는 그 고집은 또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많은 말씀을 듣지만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헐게 듣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꽂히게 된다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다 우리가 어떻게 다 믿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말씀 중에서 정말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생명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죽음의 고비에서 살리는 것은요 강에서 10편이 아닙니다. 딱 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 말씀 다 살리고 사명 다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나의 인생을 걸만한 나의 목숨을 걸만한 한마디 말씀이 있느냐는 겁니다. 한마디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삼수갑산을 가다도 이 말씀은 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없는 게 다 좋은 말씀이죠. 좋은 목사님한테도 좋은 설교 많이 들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를 살리는 이 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이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 더 이상 눈물 찔찔 짜고 슬퍼하고 있지 말고 복음의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벌떡 일어서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낙심하고 공포에 막 두려워 떨고 절망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신앙은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늘 후회하고 연연해하고 자기 연민에 빠질 시간 없습니다. 힘들다고 살기 어렵다고 약한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장 일어나서 담대하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울지 말고 짜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믿고 나가라는 겁니다. 너만 힘드냐? 다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믿으면 세례를 주고 구원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안 믿으면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입을 다물고 있냐는 겁니다. 너희들이 입을 벌려 전해줘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지. 멸망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우지. 너가 가만히 있으니까 다 옆에 사람 다 죽어가는데 너 그 책임을 어떻게 해 지금 감당하려고 그렇게 하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정인에게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미 와 있습니다. 이걸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벌려서 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스팔트 바닥을요 뭐가 뚫고 올라옵니까? 작은 식물 하나가 뚫고 올라옵니다.
큰 바위를 누가 쪼갭니까? 작은 나무가 쪼갭니다. 여러분, 생명의 힘은 막강합니다. 안 되는데 될 줄 믿습니다. 길이 막혔는데 열릴 줄 믿습니다. 세상이 다 반대해도 주를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는데 왜 그걸 모르고 네 자신만 바라보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부활을 믿고 일어서는 순간 어둠과 사망은 그 순간 물러가게 되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힘들다, 그만해야 되겠다, 지쳤다, 여기까지다, 못 살겠다, 이제 그만하자, 그만. 제발 그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순간 사탄이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탁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빈틈이 없기를 바랍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길이 였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면 생각지도 못한 길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당한 믿음의 선배들이요, 우리나라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를 통과했고 한국 동남아를 이겨내게 되었고 보릿고개를 넘겼고 얼마나 많은 환난과 평지 풍파를 다 뚫고 왔습니까? 그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지 않습니까? 이 정신을 우리가 물려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룰 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